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예전에 영국에 신앙의 제약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국가의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내도 죽고 3명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이때 이분이 그 감옥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글을 써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 이분이 그 안에서 환상이 보인 겁니다. 환상이 보여서 글을 썼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여정을 그렸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어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어촌에 사셨고,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이 그물을 손질한다든지 또 배를 손질한다든지 또 바닷가 나가기 전에 제사도 지내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겠지요. 왜 그러냐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화산이 폭발하니까 옛날부터 우상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모든 만물이 신이다. 이게 범신론.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게 정령 숭배 사상. 그래서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가 죽으면 아마 그 야구 패드도 야구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불안하니까.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도 갈릴리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의 특징이 불안하거든요. 수시로 기후가 왔다 갔다 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속에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안 믿으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장악할 때 마을마다 민생 치안을 위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100명의 군사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게 백부장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들이 여럿 있는데 아마 가족관계, 애틋한 관계에 있는 하인이었던가 봐요. 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막 죽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조선시대 수명이 42세에서 47세가 평균 수명이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비슷합니다. 42세에서 47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각종 질병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문둥병, 중풍병, 안전뱅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꼬부라지고 38년 된 병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어떤 뇌신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박테리아성 뇌망염 걸려서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면서 천국을 보고 천국은 있다. 지성인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잘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지역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거든요. 고라신, 베세다, 거라사 지역에서 활동하다가도 가버나움에서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 소문 그렇게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이방인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꼭 낫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 성취나 동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앞에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나이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죠. 마치 명령만 내리면 바로 실행되는 상급자에게 자기 상황을 보고하는 부하의 입장으로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 번지수를 참 잘 찾아갔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돼요. 거지한테 경제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돌팔이 의사한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냥 얘기했다니까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될 줄 믿고 그냥 솔직히 얘기했다니까요. 꼭 낫게 해달라 그런 모습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니까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것이다. 그리고 낫고 고치고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왜 쓰셨습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관을 쓰셨는데 가시관을 쓰셨죠. 그 죄와 저주, 찔림, 예수님이 찔렸다니까요. 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7번 쓰러지셨죠. 갈보리 골고다, 해골 언덕. 채석장이기 때문에 계속 파다 보니까 모양이 해골처럼 변화됐어요. 모양이. 그리고 사형터기 때문에 시체를 아무 때나 던지니까. 그리고 막 냄새가 진동하니까 해골 언덕. 그 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리셨죠. 이미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완전히 죽으실 만큼 피가 3분의 1 쏟아졌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돼 버렸는데 달려서 질식사, 횡격막이 들려 올려서 호흡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것이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결국에는 종말이 오고 그래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을 깨뜨리셨죠. 예수님 영접하면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기도응답, 성령인도, 사탄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완전히 다 이루셨죠. 더 이상 무엇을 다 이루어야 됩니까? 이것 말고 완전히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이유를 필요를 없앤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자유와 해방과 치유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전체 죄. 그래서 제사장은 염소를 한 마리를 택해서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아사셀 산에서 기도합니다. 담당시켜 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옮겨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은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이 양이 떨어져서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너희 죄가 다 사라졌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 이게 복음이잖아. 완전히 끝내버리셨구나. 그리고 또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완전히 사라진 염소를 보면서 너희 죄가 다 사라졌다. 너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 그거 보고 나서도 의심하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의심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 깨닫는 순간에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고 무인지경 광야에 염소가 가지고 갔듯이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도피성이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3개에서 6개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숨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앞에서 성을 지키는 장로에게 말한다니까요. 장로님, 제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장로가 알아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살다가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의 대지사장이 죽임을 당할 때 이제는 나와서 완전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완전히 끝내버린 이 완전한 능력의 복음. 그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백부장이. 우리가 약을 복용하듯이 스마트폰을 휴대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복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휴대하시고 그게 담당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아니 뭐가 그래 몸에 좋다고 쓰디쓴 상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복용하시고 뭐가 그래 보기 좋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휴대하시고 이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물컵에다가 물을 담고 그러면 물컵과 물은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다가 나를 담아주셨다니까 믿는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다니. 그렇게 끝내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은혜요, 감사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오늘 이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체험되어지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비밀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은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했죠. 이 거룩하신 초월적인 위대하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이 그리스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 앞에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는 빵점이고 악을 행하는 정말로 만점이고 완전 고장난 불량품 같은 존재군. 이게 느껴지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래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분명히 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구나. 오신 그리스도구나. 믿었지만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칭찬했다니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 이 백부장과 또 한 명의 증인. 이렇게 희귀합니다. 말씀, 시공간 초월의 비밀.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유능한 의사로 알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직접 와서 특효약이나 확실한 치료법으로 고쳐주십시오. 뜸을 들이든지 침을 넣든지. 이 백부장이 만약에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인식됐다면 예수님 좀 와서 내 하인 몸에다가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이 부하가 움직이는데 예수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확실하게 믿으면 이번 한 주간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는 잉어, 정어리, 메기,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고기가 풍성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예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물고기를 댐이 물을 가두듯이 물고기를 딱 거두어 놓았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댐 문을 열어버린 거죠. 물고기를 방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낚으면서 좋다가 아니라 이 거룩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말씀만 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결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훌륭함이 아니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마리아는 뭐라 그랬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교리적인 신앙, 배운 대로 말하는 그 신앙,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즉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 된 시신은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세포가 자기 소화를 이룹니다. 자기 소화. 그냥 스스로 세포 구조물을 뜯어 먹으면서 세포 안에 있는 액체가 몸으로 빠져나온다니까. 이 액체가 빠져나오니까 몸에 살갗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엄청난 썩은 내와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이 마르다가 당연한 겁니다.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내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명령해요. 바로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신학적으로 여러분은 영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영의 부활. 나머지 남은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됩니다. 우리 육신과 모든 우주의 만물은 최소 단위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주도 축소하면 점 하나예요. 지구 축소하면요, 점 하나의 원자. 원자는 크기가 그렇게 작고 거의 무입니다. 원자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을 다 살리죠. 그 씨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나오라 해버리면 난처할 뻔했다. 다 살아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게 다행이다. 나사로만 나왔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 안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있구나. 이걸 정말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이번 주간의 언약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막 사정하고 매달리고, 이게 백부장 믿음의 색깔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상대적인 기복적인 신앙이죠. 병 치유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병이 나아버리니까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나갔다가 살다가 결국 그 병이 더 크게 와서 돌아가시고, 경제 이러다가 어느 날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을 이유가 또 없어지죠. 이미 응답 받아버려요. 기복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백부장은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세 가지 방식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응답 온다. 이게 가장 많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이 아니면 기다리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나를 바꾸는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뚜껑 신앙은 정말로 안 좋습니다.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자판기 500원 넣었는데 물건 안 나오면 열받았다가, 그런 신앙은 백부장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인 신앙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신앙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는 믿음, 이것이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진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거든요. 누가복음 7장 6절은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백부장에게 있던 이 하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서 하인이 난 광경을 목격한 또 다른 하인이 백부장에게 소식을 알려주러 오는데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겁니다. 길에서 만나서 그 때와 그 시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바로 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진 즉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말할 수 있다면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 불다가, 아니요 조금만 출렁이다가 멈출게요, 아니잖아요. 그 즉시 멈추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여러분? 2800m 되는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쭉 내려오다가 지면보다 212m 낮은 갈릴리 호수에 물이 그렇잖아요. 습기가 많고 덥고, 이게 만나버리니까 수시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기후 조건도 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어린아이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 살아났네.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네. 이 내용이죠. 굉장히 성경의 내용을 잘 담은 찬양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하인이 물을 떠서 따라줄 때, 받아 먹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어느 시점인 것 같습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이미 그 물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 물은 포도주였어요. 그걸 따라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이거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현장에 물과 같은 연약한 심령, 마음의 상처, 위기, 그 문제는 이미 응답입니다. 이미 증거입니다. 이미 기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기도 수첩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당연하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바로 부르짖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세밀하게 들립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 들리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힌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과 함께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생각도 바꾸기도 하고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모델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랬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 이거잖아요. 십자가 지기 두렵다 이거잖아요. 이건 너무 내겐 고통이다 이거잖아요. 왜 내게 이 잔을 줬습니까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도 힘들다 했잖아요. 아프다 했잖아요. 고통스럽다 했잖아요. 지기 너무나도 괴롭다 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 사토가 뭡니까? 기도의 사토.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십자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끝이 중요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대로 나아가야 되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풍병 걸렸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믿고 그 믿은 대로 되는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아프신 분들 주님 아픕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길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막 1천만 년 기도 맞아요. 정말로 세계복음만 맞아요. 근데 다짜고짜 그 기도만 하니까 진작 내 영혼에 갈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갈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가장 확실하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뜻이 정리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간구를 아뢰고. 그러면요, 진짜 경상도 말로 세상 이것만큼 편한 게 없죠. 하나님 음성을 들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해요. 진짜 사실 기도의 본론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내 속에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그 안에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절, 237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려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증인 되죠. 목회자와 렘넌트와 중직자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호흡과 함께 하면요, 숨을 들이쉴 때 주님 내 영혼과 마음, 생각, 뇌와 모든 신경과 나의 삶의 육신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쉬면서. 그리고 호흡을 뱉을 때는요, 정말 이것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고.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이전에는 진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풍성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이 되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 문제일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좀 잘하는 게, 저는 지속을 조금 잘해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격이 유들유들하게 보여도 한 번 하면요, 끝까지 가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 들리도 어떤 위기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지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